성경 토파보기. 이정도 목사의 이 정도는 잡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이정도입니다. 예, 저희가 창세기 계속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41장부터 45장까지 읽고자 합니다. 며칠 동안 계속 5장씩 읽는데 이것은 저희가 창세기가 딱 50장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50장 맞춰 읽으려고 5장에 맞춰서 읽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보면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저희가 어제 봤던 40장에서 꿈 해몽을 해줬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지만 요셉을 잊었어요. 그리고 다시 41장이 시작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40장에서 요셉이 정말 성실하게 술관원장 상담해주고 섬겼었잖아요. 그런데 잊은 지 2년이나 지났다는 거죠. 2년이 이게 짧은 시간 같지만 사실 감옥 안에서의 2년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거예요. 긴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 성실하게 생활했고 성실하게 도와줬지만 요셉의 삶이 그렇다고 해서 탄탄대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2가지 꾸는데요. 비슷한 꿈을 이렇게 반복해서 꾸다 보니까 뭔가 불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너무나 해석을 하고 싶은데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고 그때 이 술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에 나가게 되고요. 우리가 이 장면 너무 잘 아는 장면인데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요셉의 탁월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요셉이 단순히 꿈 해석만 해서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꿈 해석은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올 거다. 여기까지가 이제 꿈을 해석하는 거죠. 요셉은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는 것까지 합니다. 풍년에 5분의 1 세율을 20%로 올려서 풍년에 세금을 많이 거둔 다음에 이 세금이라기보다는 이제 곡식이죠. 곡식을 많이 거둔 다음에 그 곡식을 바로의 소유로 하되 수도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각 성읍에 저장을 하라고 하고요. 그 각 성읍에 저장된 것을 흉년 때 사용하자.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얘기 정도는 할 수 있겠지 하겠지만 이 바로의 면전에서 바로에게 듣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대답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순발력 있는 대답이고 뭐랄까요. 우리가 평소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긴장되는 자리에서 말하면 쉽지 않을 텐데요. 바로 앞에서 이런 말을 아주 또릿또릿하게 하는 모습들 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한 장면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가진 영성, 그러니까 이렇게 꿈을 해석하고 이런 건 영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성과 지성을 동시에 보여주는구나. 이 사람이 굉장히 다방면에 탁월했구나 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로가 요셉을 통해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여기 나오는 온이라는 도시는 이제 헬리오폴리스라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는 배우는 곳인데요. 태양신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온 제사장 보디베라는 혹시 제사장이 나왔다고 해서 역시 요셉이 믿음 좋게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는구나 그게 아니고요. 이 제사장은 아마도 이제 이집트의 태양신의 제사장 라의 제사장이었겠죠. 예, 이방인이라고 해서 관계를 아예 끊는 게 아니라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다만 이방인으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았느냐 아니면 내가 이방인에게 영향을 주느냐 이 차이인 거겠죠. 자, 42장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이집트에만 흉년이 든 게 아니라 이 대흉년이 이집트를 비롯한 근동 전 지역에 흉년이 든 거죠. 가나안에도 흉년이 들었는데 이 가나안에 누가 있느냐? 야곱 가족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거죠. 야곱이 이제 아들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더라. 니들 뭐하냐? 가서 좀 사와라. 돈은 있으니까요. 야곱도 나름 가나안에서는 이제 세력 있는 족장입니다. 물론 애굽의 바로나 이렇게 비할 수는 없지만 나름 이렇게 돈은 있기 때문에 가서 좀 사와라. 그리고 형들을 보냅니다. 형들이 돈을 가지고 애굽에 갔어요.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는데 형들은 몰라요. 어린애가 커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애굽 스타일로 화장을 해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상황도 전혀 요셉이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한 상황이고. 근데 이 부분에서부터 이제 요셉이 좀 이상한 일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굳이 왜 이러지 싶은 게 형들을 갑자기 막 트집 잡는 거예요. 정탐꾼이라고. 그러면서 요셉이 막 형들을 괴롭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보기보다는 요셉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형들이, 이때 요셉이 예전에 형들이 자기에게 절할 거라는 그 꿈을 꿨던 것, 이것을 생각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꿈을 생각하면서 이 꿈 때문에 형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막 이런 상황들, 그런데 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들, 감옥에서의 그 괴로웠던 시간들,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났을 때 요셉의 감정은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런 어떤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요, 정말 요셉의 마음이 격동돼서 막 드라마 보듯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계속해서 요셉이 우는 장면들이 막 나오는데요. 막 형들이 이제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니까 둘러대는 말 중에, 우리가 이제 동생이 둘 더 있는데 그 동생 중에 한 명은 사라졌고 막내가 있는데 막내는 형들하고 있다, 막 아버지하고 있다 이러니까 요셉이 갑자기 처음 듣는 그 막내 이야기에 막내가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를 데려와라, 안 그러면 니네들 죽을 거다 했더니 형제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건지 아니면 평생을 짐처럼 지고 살았던 건지 형제들끼리 이제 자기네 나라 말로, 요셉이 당연히 이집트 사람이니까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요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갑자기.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아우를 이렇게 그때 그렇게 아우를 팔아넘기고 괴롭게 했고 아우가 힘들 때 우리가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된 거다. 막 그러면서 우리가 르우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핏값을 치르고 있는 거다. 이렇게 형들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까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격동되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혼자 있는 곳에 가서 막 울고 다시 들어오고, 그래서 시므온을 잡아두고 형제들한테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르우벤이 뭐 장자라고 아버지를 설득하지만 야곱이 듣지 않고요. 이제 43장으로 넘어가서 야곱이 이제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 그러면서 고집 부려가지고 애굽에 안 가고 있는데 식량이 또 다 떨어진 거예요. 애굽에서 받아온 것까지. 그러니까 결국 애굽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유다가 나서서 이제 베냐민 못 데리고 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상황이 사실 어차피 굶어 죽으나 파라오에게 주거나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가서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죠. 베냐민도 데리고. 그러면서 요셉이 아버지 잘 계시냐, 뭐 저 아이가 막내 동생이냐 그렇게 물어보다가 또 43장에서 30절에서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아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고 하고요. 이렇게 요셉이 막 진짜 마음이 막 격동하고 있습니다. 44장에서 다시 형들을 시험하죠. 그리고 아버지를 데려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44장에서 아버지 데려오라고 할 때 베냐민을 잡아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아버지하고 약속했잖아요. 베냐민을 정말 자기가 책임지고 반드시 오게 하겠다. 내가 내 목숨을 걸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말하는 거죠. 내가 대신 포로가 되겠다. 이 베냐민 여기다 놓고 가면 우리 아버지 죽는다.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포로가 되는데요. 사실 요 전체 부분을 보면 요셉 이야기가 주축이지만요. 유다 역시 못지 않아요.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두 축이 되는 가문, 요셉 가문과 유다 가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특히 유다는요, 대속과 관련된,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에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이제 어제 다말 사건, 그리고 오늘 이렇게 대신 포로가 되는 사건, 이런 것들은 죽어야 될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남는, 물론 일단 당장의 장자권은, 장자의 명분은 요셉을 통해 계승되지만 나중에 이제 처음에 이스라엘 역사의 앞부분에서는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에브라임이 장자의 명분을 가진 것으로 나오는데요. 후에 가서 이제 왕권이 시작될 때, 그때 이제 실로에 있던 성막이 유다 지파 땅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고요. 이것이 장자의 명분이 유다 지파로 옮겨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 왕이 되는 거죠. 유다 지파가. 그렇게 이 유다와 요셉, 이 두 사람이 뭐랄까요, 12아들 중에서 굉장히 나름 탁월한 모습들, 특히 그냥 단순히 인간적으로 탁월하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사람들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45장으로 넘어가서요, 드디어 이제 자신을 밝히는 거죠. 유다가 44장에서 내가 남겠다, 내가 대신 남을 테니까 이 베냐민을 보내달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여기서 44장이 끝나고요, 45장으로 넘어가면서
요셉이 그동안은 울 때 어떻게 했냐면 나가서 혼자 울고 왔잖아요. 그런데 45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나가서 울었는데 이번에는 그 자리에서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이 이집트 말로 했겠죠. 다들 나가라 한 다음에 형제들에게 가나안 말로, 히브리 말로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서 45장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렇게 요셉이 펑펑 우는 장면. 이 모습들, 그러니까 42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요셉의 마음이 막 격동되는 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요셉의 마음이 막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이게 절대로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평범한 그런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격동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요셉이 자기 감정이 완전히 폭발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막 펑펑 울면서 바로의 온 궁중에 요셉의 울음소리가 들릴 만큼 크게 울게 되고요. 이러면서 이제 요셉과 형제들의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그리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는 거죠. 드디어 이제 요셉이 이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형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리시려고 나를 여기 보내신 겁니다. 이 말이요,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너무나 훌륭한 믿음의 고백이니까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런 고백을 쉽게 했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닌 거죠. 요셉도 사람이고 사람은 누구나 감정이 있잖아요. 이것이 풀리기까지 정말 뭐랄까요, 긴 과정이 있었고 그것의 그 끝에서 요셉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셉의 삶을 보면요, 이 요셉의 그 이집트에 가는 요 한 사건, 요거 하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인 걸 볼 수 있어요. 가만히 보면 요셉이 이집트로 간 거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엔 형들이 때문이거든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거거든요. 그런데요, 요셉이라는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보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채색 옷 입고 막 자랑하던 그 어린이, 자기가 족장이라고 막 형들한테 개념 없이 이야기하던 그 요셉이 사실은 나이가 그렇게 어리지도 않았거든요. 그때 뭐 17살 뭐 이쯤 됐다 보는데 그런 요셉이 변화되는 것들 볼 수 있고요. 감옥에서도 또 성실하게 이렇게 하는 모습들 볼 수 있고요. 그 요셉 개인을 넘어서서 더 큰 관점에서 더 큰 그림을 보면 미리 있을 흉년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 한 사람을 옮기신 것 같지만 사실은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집트 전체가 복을 받고 이집트뿐 아니라 가나안 지역까지 그 전체가 복을 받고 그리고 요셉 가족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일이었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또 수백 년 단위의 이 그림을 보면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15장에서 이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실 때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거다. 이렇게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것이 이미 아브라함 때의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왜 그랬냐면 아브라함이 뭘 잘못해서 이 자손들이 종살이한다는 게 아니라 뒤에 보시면 자손들은 결국은 거기서 한 고생에 대한 대가를 다 가지고 나올 거다. 그런데 왜 400년의 기간이 필요한가? 이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것도 가나안 사람들이 죄가 없는데 몰아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 여기 살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가 않았다. 죄악이 가득 차면 아모리 족속을 몰아낼 거니까 그 죄악이 가득 차기까지의 시간이 400년.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간 것은 이 일을 위한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이거에 몇 가지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고요. 그보다 더 큰 그림, 지금 이 수백 년 단위를 넘어서 수천 년 단위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또 요셉의 이 애굽 사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론적인 해석이 가능한 거죠. 이 은 20에 팔려서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떠났다가 아들이 돌아올 때에는 정말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서 심판할 수도 있는 심판주의 자격으로 왔지만 그러나 악한 자들이라고 해서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가정을 살리는 자로서 돌아오는 것,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사건이 여러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 개인이 정말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나 하는 사건들이 여럿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의 뜻만으로 해석되지 않고, 물론 누군가의 잘못 때문이고 또 나의 잘못 때문일 수도 있고요. 내가 잘못해서 뭘 배워야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더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 있을 수 있다. 우리들 이런 것을 이렇게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과 유다 이 두 사람을 볼 수 있는 또 귀한 본문이니까요. 우리 같이 읽고 내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